남편과 아내들에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도 종과 상전 사이에서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또 종과 또 상전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이 존경할 만 해서도 아니고 사랑할 만 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 역시 가장 먼저 자녀에게 권면하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존중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천륜이다. 하늘이 내려준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자녀된 자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만약에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르는 그 범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를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할 경우에 그 부모의 의견을 버리고 혹은 그 부모를 버리고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며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들어맞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교훈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당시의 사람들 혹은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종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교 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쳐야 될 의무를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섬길 것들을 책임을 이렇게 핑계 대면서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신약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 이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 2절의 말씀은요.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신실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부모님도 공경하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비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합당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부모들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은 참 굵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요. 정말 죽으림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건강도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너를 양육하고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들을 헤아리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자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이유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부모의 폭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또 어린 시절의 사건일지라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까지도 포함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뭘 얼만큼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사주고 입히고 먹이고 또 다 이렇게 주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줬기 때문에 헤아리기보다 사실 부모들은 사실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따지고 헤아리고 싶은 그런 서운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리사랑이라 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게 자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철이 덜 들었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이 끝이 없는 것이 또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다가도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부모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행으로 상처 준 일이
없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상처 줄 만한 어떤 부모의 혈기나 부모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것이 내 이웃이고 혹은 내 자녀일지라도 그것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또 다른 사람 안에 낙인 찍듯이 찍어대는 폭력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서 그래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어이고 자녀 잘 키웠네, 어떤 그렇게 성공의 길로 가게 하더라도요, 그렇게 키웠다고 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유아기를 벗어나고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그 교육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지시하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지시하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장성한 이 자녀들에게는 지시하지 않는 비지시적인 교육으로서 그 부모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특히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거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